시간이 되었으므로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새벽행진 7일차 예배를 드립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406장입니다. 분한 내 영혼 벽이 실법과 분한 잃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 가지로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의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이에 귀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우리 41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412장입니다.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놓친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병기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학교 마지막 7일차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시간마다 함께 하신 아버지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셨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들려질 말씀 위에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겸손하게 열어드립니다. 분주한 생각과 세상의 염려는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친히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귀를 스쳐가는, 그렇게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학교 마지막 시간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믿음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나누고 배운 이 말씀들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주님의 제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7일 동안 아버지의 손길 하나님의 학교 시리즈로 함께 했는데 이제 마지막 수업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난 시간 동안 우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때로는 위로를 주셨고 때로는 기다림을 주셨고 때로는 침묵으로 책망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학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누는데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것을 나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 안에서도 믿음이 자란다는 것,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또 책망이 그저 우리에게 벌 주시고 혼내키시는 게 아니라 버리시는 게 아니라 책망은 사랑이라는 것, 또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반복해서 가르치시고 실패한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사명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나눴어요.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이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이죠. 하나님의 학교의 졸업은 끝이 아니라 삶의 자리로의 파송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신명기 6장 이 말씀을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이 또 자주 인용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은 제가 생각할 때 지금의 우리 형편과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제가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삶이 바빠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강조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그곳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 그곳에서 주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가 없다. 주님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없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집을 지어야 하고, 농사를 지어야 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아이를 키워야 하고,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라.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삶 깊은 곳에 새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잘 기억하고 잘 맞추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삶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나 삶으로 연결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설교를 분명히 들었는데 삶이 그대로입니다. 예배는 드렸는데 우리들의 삶의 관계가, 인간의 관계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찬송을 불렀는데 삶 속에서 여전히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학교의 목적은 듣는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살아내는 사람을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성경 지식 많이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많이 모르더라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을 더 기뻐하십니다. 신약에 가면 바리새인들은 성경 지식이 많았다고 합니다. 성경에 대단히 통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 그들의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마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들의 말은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그들이 행하는 바는 본받을 만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머리에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 그 믿음이 머리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삶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진짜 믿음은 삶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가, 또 어떻게 용서하는가, 어떻게 견디는가, 또 어떻게 사랑하는가. 거기서 그 사람의 신앙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직분자라고 할지라도 그 입술에 담긴 그 말이, 그 언어가, 그 삶이, 그 성품이 분명한 것은 거기에서 신앙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학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학교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견디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세상 학교는 졸업하면 끝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학교는 다릅니다. 졸업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왜냐하면 이제부터 진짜 시험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로부터는 그 배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그 성품과 그 믿음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누구나 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선택을 하고,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경제가 어려울 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거기서 우리의 미천이 드러난다,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완성되는 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이라는 것을 교회 안에만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거죠. 우리는 신앙을 교회 안에서만 두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 교회 밖으로 나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예전에 어느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교회에서 얼마나 신앙과 믿음이 좋으셨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것도 1등,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다른 분이에요. 똑바로 목사님 구정하고 얼마나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아름답게 받아 먹는지, 누구라도 그 모습을 보면 야, 저분 정말 신앙이 두텁구나 이렇게 느낄만 합니다. 그런데 진짜 깜짝 놀라는 것이, 그분이 당신 동네에서 평판이 너무나도 안 좋았어.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 거짓말쟁이야.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모른다고. 모든 게 다, 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게 다 거짓말이라. 한 번은 당신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입학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좀 좋지 못한 대학에 갔나 봅니다. 그래서 좀 그것을 좀 삭히고자 그렇게 하셨나 보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은 딸 둘이래요. 왜 그런 거짓말을 하죠? 왜 없는 아들까지 만들어내서 그런 거짓말을 한 것일까? 자, 의문이 남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신앙이 좋고, 그렇게 신앙이 두텁고, 그렇게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왜 삶 속에서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걸까? 왜 거짓말로 자기를 꾸며내는 걸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습을 찬찬히 살펴봐야 합니다. 교회에서 모습은 이 신앙이 두텁지만, 내가 삶 속에서도 그러한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평판은 어떠한가?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의 시각은 어떠한가?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기를 원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합니다. 영적 예배, 삶이 예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모두가 다 신앙이며 믿음입니다. 세상에서는 거짓말하며 살아가고, 그렇다면 그것이 온전한 믿음일까요? 제 친구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굉장히 엄했다. 그래서 늘 어린 시절 생각하면 아버지한테 맞은 기억밖에 없대요. 자기만 맞은 게 아니랍니다. 여동생 둘이 있는데 여동생 둘도 얼마나 아버지에게 많이 맞았는지 모른다고 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남에게는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그 얘기를 늘 제 친구가 하거든요. 어머니한테도 엄하고. 그래서 밥상을 엎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밥상 엎는 것이 드라마에서만 봤지 진짜 엎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늘 그렇게 밥상을 엎어댔대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는 얼마나 젠틀한지 모른다고 합니다. 얼마나 친절한지 모른다고 해요. 인천에서 택시기사를 하셨는데 얼마나 친절하고 착한지요. 야, 저런 아버지만 돼도 좋겠다 이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으셨는지 모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어떨까요?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겠죠. 그래서 제 친구는 늘 그런 아버지를 부정합니다. 삶 속에서 다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얼마나 아름답지 못합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삶 속에서 믿음을 살아내게 만드는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집에 갔다가 오셨던 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죽기까지 따르잖아요.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길을 걸으면서도 말씀하셨고 밥을 먹으면서도 가르치셨고 배를 타시면서도 제자들에게 아름다운 말씀의 꼴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신앙은 삶 속에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삶 속에서 말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무나 보낼 수 없습니다. 가르침을 온전히 받은 자, 그런 사람이야만 보내심을 입을 수 있습니다. 너는 이쪽으로, 너는 저쪽으로 가서 주의 사명을 감당해라. 싫은데요? 하고 싶지 않은데요?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입은 자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 배웠다면 이제 우리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이것을 어떻게 전하면서 살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제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났거든요. 만나면 제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목사 한동교에서 그때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간 그런 한동교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친구들하고 놀다 보니 말도 거칠어집니다. 때로는 좋지 않은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렸을 적을 회상하다 보니 좀 더 와일드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친구들과 식사를 혁신도시에서 하고 저희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교회 왔다가 원래는 거의 저 앞에 있는 스타벅스에 가는데 어제는 청춘카페에 가서 이렇게 테이크아웃을 해서 여기 사무실에서 먹으려고 테이크아웃을 이제 하는데 이제 하면서도 막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 말이 좀 강해졌었나 봐요. 그렇게 막 무신경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청춘카페에 자주 가니까 거기 있는 어르신들이 저를 알잖아요. 아유 목사님 또 오셨네요 하는 그 순간 머리털이 삐쭉 서더라고요.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쭉 살아가야 하는데 왜 이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아니라 인간 한동규가 되고 어렸을 적 한동규가 되고 그렇게 해서 제 본성들, 제가 감춰왔던 그런 성향들이 팍팍 튀어나온 것 같은, 그것도 저고 이것도 저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또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을까요?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으로 살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밝은 곳에서는 빛이 필요하지 않지만 그 어두운 곳에 그 빛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운 그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를 그 어두운 곳에 우리가 밝은 빛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나눴던 6번의 예배, 오늘을 비롯해 7번의 예배인데요. 기다림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책망 앞에서도 돌이키고 반복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이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신앙은 나 하나로 끝나선 절대로 안 되죠.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야 합니다. 부모의 삶은 교과서라고 했어요. 아이들은 부모의 등을 배우며 살아간다라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부모를 보면 기도를 배웁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부모를 보면 예배를 배우는 법입니다. 신앙은 말보다 삶으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만 열심히 가는 분이 있어요. 교회만 열심히 가면 가정이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도 열심히 가야 되지만 가정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한 가지 모습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양면의 모습을 다 보여줘야 되겠죠. 그들과의 아름다운 관계, 또 내 말을 때로는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도, 그리고 그 안에 아름다운 것들을 나눠야 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따릅니까? 어제 새롭게 하소서의 김용만이라고 하는 개그우먼이 나온 것을 제가 봤는데, 거기서 그가 신앙이 그렇게 깊지는 않아 보이지만 그가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자기가 성경 공부를 원래 안 했는데 하게 된 계기가 있답니다. 오늘 목사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당신을 키워준 어머니를 더 믿습니까? 아니면 옆집 아줌마를 더 믿습니까? 당연하죠. 나를 키워준 부모님을 더 믿지 않을까요? 나를 키워준 부모님을 더 믿습니다 라고 하니까 왜 당신을 키워준 부모님을 더 믿냐고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왜 나를 키워준 부모님을 더 믿고 옆집 아줌마를 덜 믿지? 생각할 때 목사님이 그러더랍니다. 그것은 내가 우리 부모님을 아니까 그러는 거라고. 부모님이 나를 키워주시고 헌신하시고 나를 사랑해주시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한 그런 모든 것들, 그 시간들, 그들의 성품, 그들의 마음, 그것을 내가 아니까 내가 내 어머니를, 내 부모님을 믿을 수 있는 거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지 않겠냐고.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면 나는 주님을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참 마음에 닿았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왜 성경을 알고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뛰어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기적을 베풀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고 듣고
나누고 또 그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존귀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변화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후에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 눈물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 실패 후에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그렇게 세상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 하나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날마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난 7일 동안 하나님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로 사랑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때로는 침묵 속에서 붙드시고 책망으로 바로잡으시고 반복해서 가르치시고 실패 속에서도 다시 세워주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이 졸업의 자리에서 배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학교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자녀에게 믿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옵기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풀려지지 않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언제나 기도하는 그 마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소원 담아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며 그 예물 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과 은혜로 나타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사랑이 이 제단 안에 흩어지게 하시며 이 제단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 또한 하나님 축복 속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걸음걸음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동행하심이 하나님 학교를 마치고 배운 말씀으로 삶으로 살아내길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함께하는 모든 나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